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합니다. 찬송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겠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전체 가운데 소개된 7개의 회개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본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심각한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 또 인간관계의 단절과 정신적인 고통, 또 대적들로부터의 위협과 핍박, 그리고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가족, 친지, 친구 등 측근으로부터의 비난과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의 회방을 받아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하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들이닥치자 닫힌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다윗에게는 일시적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고난과 폭박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 삶의 변화는 없지만 문제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힘들어진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들이닥친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을 피했고 그래서 이제는 말문을 열 염치도 없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자신의 잘못들을 자세히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모질게 학살할 정도로 처참한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다시 이전에 그 다감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이전의 아름답고 긴밀한 교제를 깨닫게 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직면할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 모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아주 간절하고 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수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환난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살지 않도록 분명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십자가의 군명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의 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어려움에 있던 다윗에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에 빠지고 병에 걸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억해서 고난당하는 나를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친척들도 나 몰라라 합니다. 멀리 서서 죽나 사나 지켜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싶었지만 다 떠났습니다. 친척을 의지하고자 하나 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야,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활이 편할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을 때는 어쩌면 하찮게 생각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난이 극심하게 되자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내 혈족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시련 후에 성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는 일은 죄도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진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 되어져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은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나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온전히 내 삶의 계획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선하신 주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연단의 시간에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에게 더 많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주 땅에 우리가 헌신의 피를 뿌려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큰 꿈을 품고 부흥의 비전을 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28일 햇빛투게더 주일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회복하며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1천만 정금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락하시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은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